하나님 말씀 신약 207쪽 사도행전 12장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오늘 26문입니다. 26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억제하시고 이기심으로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네. 왕의 직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는 제사장 얘기했고요. 그렇죠? 왕이시기 때문에 복종을 해야 되죠? 왕 앞에 모두가 복종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왕의 직위를 행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게 교리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성경적인 위로를 받으려면요, 이렇게 다독여지는 거, 그러니까 감정적인 위로, 이런 거는 사람들끼리 서로 하는 거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손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어깨를 두들겨주고 이렇게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진실된 위로를 얻기를 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교리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위로가 돼요. 우리가 정서적인 위로도 필요한데요.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정신 차리고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사고 났을 때도 정신 바짝 차리라고 얘기하듯이, 막 당황하고 막 격한 마음이 있고 그러면 안 하던 행동을 하게 되고 오히려 그래가지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되니까, 더 이성적이 되는 게 훨씬 사고에 대처하는 방법이듯이 말이죠.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도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잘 기억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그것을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권세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권세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네요. 조금 있으면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투표한 대통령 후보가 뽑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크게 4명인데 지금 그 중에서 대회 갖고 1억 원 준다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이 될 일은 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계속 후보로 나오니까 처음에는 참 허황되다 웃기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래도 퍼센테이지가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씩 자꾸 나오니까 좀 뭔가 있나 본데, 할 수 있나 본데, 이게 도둑놈이 많아서 돈을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조금씩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도 4명 중에 1명 뽑지 않겠어요? 그럴 때 보면 자기가 뽑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내가 뽑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뽑았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꼭 일본 사람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을 갖다가 우리나라 사람이 뽑은 거니까요, 누가 뽑혔든지 그 뽑혔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선정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옛날에 그 왕권 제도의 뜻처럼 말이죠.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되게도 하시고 말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신 것은 교회뿐만이 아니라는 것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그리스도, 우리의 왕, 우리 구세주, 메시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기독교의 대표자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생각은 너무 좁은 의미의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의 왕이고 우리들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이때 기록되어졌던 이스라엘의 왕이셨고요. 그리고 모든 나라의 왕이신 거예요.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와 모든 시대 또 모든 국가 초월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땅의 왕이시다는 걸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왕으로 다스리려고 오셨다는 것은 어떤 지정된 나라든지 그 세대에만 국한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 그러면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도외시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왕의 권세로서 필요하게 쓰시는 거예요. 때로는 안 좋게 쓰실 때도 있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쓰시기도 하시고, 또 믿는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을 통해 갖고 정신 차리게 하기도 하시고, 지팡이처럼요.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시기도 하시다는 거예요. 인정을 못 받아서 그렇죠. 모든 만물의 왕이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통치하시면서 주님의 뜻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하려고 한다 하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실 때는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왕을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만왕의 왕의 정권이에요. 그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위예요. 그가 모든 일들을 하게도 되고 안 하게도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오늘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 헤롯이 나오잖아요.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수께서 나셨을 때에 예수님을 죽이시려고 했던 그 자도 헤롯이거든요. 그 헤롯 왕의 손자입니다. 이름은 같지만. 이 헤롯이 어떻게 했죠? 자기가요, 신인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신이라고 불렀으니까. 저 사람 얼마나 왕의 권위가 대단했었는지 백성들이 그 왕을 대할 때 신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신. 저분이 신이시다. 막 이렇게 아부 떠른 거죠. 그랬더니 자기가 신이 아닌지 알잖아요, 헤롯이. 지가 사람인데 내가 사람이지 신이 아니야. 이거 알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자기에게 그렇게 아부 떨 때, 야, 난 신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오바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그렇지 뭐. 사람 보는 눈이 있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안 좋게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좋게 보고.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신으로 인정받는 걸 슬며시 신의 자리에 자기가 그냥 얹혀서 앉아 있었더라는 거예요. 헛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우리가 읽었던 게 1절부터 3절까지였는데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던 헤롯이 이러한 자기가 신이라는 이러한 교만한 생각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슬그머니 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었느냐? 23절 봅시다.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벌레 먹혀 죽었다 하니까 어떻게 죽은지 모르겠는데 아마 속에 무슨 벌레라니까 해충이 먹었는지 아니 디스토마가 먹었는지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장파열이 됐든지 그러면 어디 장이 터지든지 그러면 요즘처럼 빨리 막 응급수술하면 살릴 수 있겠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죽는지 모르고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은 건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원인까지 얘기해 주시고 계셔요. 이거 보면요.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그렇죠? 이건 앞까지 설명드렸던 거고요. 헤롯이라는 왕을 세우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세우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헤롯도. 악하게 사용되도록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폐위할 때도 어떻게 하셨냐면 중반절에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게 소화불량으로 먹었다든지 자기가 음식을 가려 먹지 않아서 먹었다든지 손을 갖다 깨끗이 안 씻어서 먹었다든지 이렇게 돼갖고 벌레가 먹어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죽인 거예요? 주의 사자가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거기에 왕으로 등극하게 하기도 하고 폐위하기도 하는 것이 전부 다 누구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까? 주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하나님께. 그분에게 있다는 걸 갖다가 분명히 이거는 그런 주어를 안 써도 되는데 굳이 주의 사자가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폐위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악한 왕의 되어지는 것과 되지 않게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도 그 행사의 결정도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의 왕을 세우고 폐위하는 것도 하나님께 하시니 그 왕이
정말 만왕의 큰 왕이시다는 걸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왕을 세우고 패하는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악한 왕이 세워지든지 악한 대통령이 세워졌을 때 야, 하나님께서 훌륭하게 쓰시는구나 이렇게까지 우리가 빈소리 빈말할 필요가 없어요. 악하게 하는데도 훌륭하게 쓰시구나 이렇게 할 말이 없죠.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김정은이 존경하십니까? 네? 이런 거 얘기하면 안 잡혀가죠, 요즘에는. 옛날엔 잡혀갔는데. 괜찮을 겁니다. 유튜브 나오죠? 큰일 났는데, 이거. 혹시 존경하십니까? 예전에는 존경하는 사람이 혹시 간혹 가다가 있더라고요. 야, 지금 미국을 쥐어 흔드는 나라가 세계에 어딨냐고. 저 김정은이 말고는. 그렇죠? 끄덕이시면 안 됩니다. 저 김정은이 말고는 미국을 쥐어드는 나라가 어딨냐고 막 그러면서 야 잘한다 막 꼰대를 보여주자 막 중국도 그냥 그 밑에 들들 떨게 말고 일본도 뭐 미사일 갖다가 어디든지 쐈다 하면 일본은 비상 걸리거든요. 우리는 일상생활 다 하는데 일본은 비상이라며. 그거 보니까 야 저기 김정은이 난놈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 그걸 보고 우리가 김정은이를 존경하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김정은도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거거든요. 어떤 목적으로 세우셨는지 우리는 너무 악하게 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잘 분별하기가 힘들지만 여하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했으니까요.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그러나 저런 자들 말고요. 저런 자들 말고 하나님께서 바르게 세우신 왕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존경도 표할 줄 알아야 되고 또한 이거는 백성된 입장에서 우리들이 얘기하는 것이고요. 된 자들, 자기가 대통령이 됐거나 통수권자가 되었었을 때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구분할 때에도 어떤 사람을 뽑을까를 잘 모르겠으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사람은요. 새로운 사람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 배운 대로.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시대를 100% 바꾸지 못합니다. 사람이 바꾸는 건요. 제한적이고요. 많이 못 바꿔요. 자기를 뽑은 50%가 있지만 자기를 뽑지 않은 50%가 있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잘 안 돼요. 국정 운영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쭉쭉쭉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말이죠. 그 사람이 세워졌었을 때에 우리가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는 사람 말이죠. 그나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이건 뭐 석가탄신일에 가면 뭐 여기 가고 절하고 또 성탄절 되면 여기 와서 절하고 뭐 그런 사람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또 그 부분의 말씀의 진리의 뜻에 조금이라도 기울여서 그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되겠죠. 그러면 또 되어진 자들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된 자들도. 백성에 비유 맞추려고 뭐 백성들을 행복하게 잘 살게 해야 되죠. 그게 왕이 해야 될 목적이죠. 국민들 편안하게 살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안보도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고 뭐 경제도 책임지고 뭐 복지도 책임지고 교육도 책임지고 뭐 문화도 책임지고 여러 뭐 외교도 막 이런 면에 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돼갖고 아마 굉장히 두 다리 뻗고 잘날 많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할 때에 백성들에게 그들을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애도 써야 되지만 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이 일을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게 뭐 앞으로 될 대통령이나 뭐 어떤 나라의 뭐 수장들만을 두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위치에서 그 어떤 단체에서 그 역할을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는 누가 왕이에요? 네, 왜 엄마가 왕이에요? 아빠가 왕이지? 엄마라고 금방 나오시네? 이렇단 말이에요, 오늘날이. 이래가지고 아빠들 뭐 하시는 겁니까, 요즘에? 엄마, 금방 나오시는데요? 그래요, 뭐. 쓰기는 엄마들이 다 씁니다. 벌어오는 걸 아빠들이 벌어오죠. 쓰는 사람이 왕이죠. 그러니까요, 그런 걸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로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엄마든지 아빠든지. 회사에서 조그만 기업체를 운영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고요. 뭐 교실에서 선생님 같으면 선생님도 자기 담임 때 학생들을 갖다가 맡고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겠고요. 목사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어느 단체에서든지 자기가 어느 역할에서 머리의 역할을 하는 결정권의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두려워해야 된다. 뭘 결정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나의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시는 거고,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것처럼 그분의 왕직의 직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왕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들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의 참 왕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통치자를 두려워하고 순종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통치자가 되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겠고요.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알고요.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배반하고서는 이 통치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와 같이 해롭과 같이 형벌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반대 방향의 길을 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쳐버리세요. 그 사람을. 치세요. 방해가 된다 싶으면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을 쓸 때까지 다 쓰시거든요. 나중에 쓸모없다 싶으면 버리세요. 버려요. 말 안 들으면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지만 그러고 나서 다 쓴 회초리는 어떻게 부러뜨려 버린다 그랬죠, 성경에. 그래갖고 불쏘시개 써버린다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줄 알고 조심해야 될 것이죠. 그 권력의 자리를 갖다가 취해서 좋아하거나 그것을 갖다가 권력을 막 휘두르는 거, 이걸 갖다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왕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막 휘둘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큰 코 다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권세를 아는 자가 참으로 통치를 할 수 있는 자거든요. 그리고 그런 자는 그 통치권을 그분에게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통치하도록 하시는 거죠. 나는 뭡니까? 가운데서 총리와 같이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왕일지라도 내가 정권을 다 쥐지를 않고 하나님에게 이양해서 하나님이 결정하면 나는 그것을 시행하는 총리와 같은 역할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주께서 큰 통치로 하나님의 권력을 휘둘러서 사람들의 모든 안녕을 위하시고 또 그들의 앞길에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지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과 함께 같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 모든 만왕의 왕이 되셔갖고 통치를 하신다면 그 통치 방법은 과연 어떤 통치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생각날 때 왕권주의자들의 통치는 어떤 통치냐면 아주 강제적인 통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중세시대 때에 중세의 나라에서 그 성의 성주들이 전쟁하러 나갔을 때 남자들이 전쟁에서 죽잖아요. 그러면 그 여인과 그 아이와 그의 모든 재산은 성주께 돼버렸거든요. 절대 왕권을 갖고 있었죠. 이런 각 성주들이 합해서 하나의 왕이 이루어진다면요.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중국의 진시 황제 있죠. 진시 황제. 성이 진시가 아닙니다. 저보고 뭐 진시 황제의 뭐 자녀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거는 진나라의 진짜입니다. 그게 진시가 아니라 그 진나라인데 시 황제입니다. 그 시는 시작했다는 거예요. 황제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그냥 왕이었었어요. 왕. 여러 왕이 있는데 진나라 이 왕 때부터 이제는 황제 제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황제. 왕의 왕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 진시 황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성이 진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진나라 시 황제다 이 말이에요. 그 왕이 그랬었죠. 그러니까 여러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의 모든 권력을 갖다가 총 집중해서 이제 황제가 됩니다. 황제가. 이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일반적인 왕의 통치입니다. 아주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자기 것이 되니까 왕도 황제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왕이 명나라 황제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갖고 있죠. 한 나라를 죽이게도 살리게도 할 수 있는 게 황제. 참 높은 왕의 권세였잖아요. 큰 권력을 갖고 있었었죠. 막 휘둘리니까 말 한마디에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극도 보면 왕이 병참 이래가지고 옆에는 칼 쫙 뽑아가지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참수하고 그러잖아요. 재판 또 없어요, 뭐.
변론할 기회도 안 줘요. 병참 이렇게 부른 다음에 칼 차고 있는 칼 짝 뺏어갖고 그냥 쳐버려도 뭐 그 옆에 있는 그 신하들은 벌벌벌벌 떨고만 있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뭐 폭정을 하더라도 왕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도 왕이 정치를 한다 하면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통치에 따라야 된다 하면 아 왕은 엄청나게 무서운데 안 하면 때려 죽이구나 이렇게 한 칼에 그냥 나도 참수당할 수 있겠구나. 헤롯처럼 저렇게 그냥 강제로 그냥 충이 먹어서 죽게 하든지 어떻게 아주 잔인하게 죽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는요. 이렇게 총칼로 강제해서 통치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통치하시냐? 굉장히 인격적으로 통치하십니다. 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총칼은요. 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총칼에 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의견이 나누네요. 총칼에 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일제시대 때 총칼로 우리를 갖다 강제했죠, 일본이. 우리가 저항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총칼이 있더라도 저항할 수 있단 말이에요. 프랑스에도 레지스탕스? 그 사람들 저항군들이잖아요, 저항군들. 또 완전히 토벌되어 있지 않은 북계 괴로군들이 지리산에 있던 그 사람들 뭐라고 했어요? 빨치산. 막 그래, 뭐, 빨갱이들 막 이렇게 했잖아요. 아무리 권력으로 또 총으로 칼로 저항을 갖다가 억누르라 해도 그런 걸 가지고 억누르면요 더 저항을 하게 돼 있어요. 아예 더 저항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통치의 방법은 그거보다 훨씬 강한 저항할 수 없는 권력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통치자들도 보면 하루아침에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 밑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냥 반란을 일으켜갖고 왕을 찔러 죽여가지고 한 번에 왕이 뒤집히는 이런 경우들도 있었잖아요. 금방 바뀌어지죠. 그러니까 그 통치가 한 번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요. 그런 것보다도 훨씬 강력한 세력으로 역사를 운행하시고 섭리 가운데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것이죠. 무한한 방법을 가지신 그 섭리로 저항할 수 없는 통치를 하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백성들에게도 또 권력자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통치하게 하시느냐? 시편 110편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들은 청년 헌신 예배 때 많이 쓰는 말씀이거든요. 청년들이 나온다다 하니까 야 청년들이 없을 때 청년들 많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냐 해갖고 야 여기 딱 보니까 청년들이 죽게 나온다다 하니까 막 이 말씀 갖고 청년 예배의 말씀으로 쓰기도 하는 말씀인데 여기에 주된 주제는 무엇이냐면 통치권자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복종하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복종하는 3절 보십시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어떻게 복종해요? 즐거이 복종한단 말이에요. 즐거이. 이거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를 총칼로 한단 말이야. 우리는 저항해야 되겠어. 대적해야 되겠어. 반항해야 되겠어. 아이고 억지로 내가 노예지 하나님의 노예지 이래 하라면 이래 하고 저래 하면 저래 하고 들었네요. 이렇게 안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순종할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따르는 자가 되어지냐면 110편에서는 즐거이 헌신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실 때 억제 강제로 하지 아니하시고 인격적으로 하셔서 우리들은 그 앞에 즐거이 헌신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통치 방법이라는 걸 설명하는 것이 1절부터의 설명이에요. 그래갖고 3절에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주의 청년 같은 자들이 많이 나오는도다. 이제 자기가 순종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통치를 하시도록 그분께 내어 맡긴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갖다.
즐겁게 하신다. 그런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아 나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겠어 하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저절로. 통치를 받기 위해서. 통치하면 다 숨어서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통치를 받기 위해서 나오게 되어진다.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크시고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요. 그 은혜를 힘입고 그 왕을 생각할 때 의지할 마음이 생겨서 의지하려고 나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왜? 나오면 잘 보호해 주시니까. 나오면 사랑해 주시니까. 내 마음에 불평 같은 게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할 때도 즐겁게 순종한다. 사람은 이렇게 잘 안 될 겁니다. 사람은 모순적이고 또 무엇인가 연약하고 또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하라라고 할 때에 그 말이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을 따르는 순종하는 사람들도요. 어떤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하라 하지? 그리고 어떤 거는 자기 성정하고 좀 안 맞기도 하고요. 억지로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들에게 가장 최선의 구원의 방식으로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즐겁게 순종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요. 이거는 뭐 어려운 교리로 설명한 것이지만 여러분들의 상태를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내가 예수 열심히 믿으려고 할 때는 말이죠. 누가 뭐 안 가르쳐도 하려고 하시잖아요. 뭐 할 거 없어요? 목사님 뭐 할 거 없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상황이 별로 안 좋으면요. 좀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물어봐도 안 하려고 합니다. 이거 좀 하면 안 될까요? 이래도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자기가 막 좋아가지고요. 업돼 있을 때는 뭐 할 거 없어요, 목사님? 나 뭐 좀 시켜주실 거 없으세요? 뭐 이런 거 할 거 뭐 작은 거라도 괜찮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합니다. 주님의 통치에 즐겁게 나가서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부를 때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불러요? 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다 부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 그런 사람을 부릅니다. 이 말은 나이 새파랗게 젊었다, 20대다. 뭐 물론 나이로 봐선 그런 사람들도 청년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뜻은요. 그 통치에 순종하여서 따르려고 하는 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런 자들이 주께로 나온다는 뜻입니다.